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실패하지 않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 이 무더위에 최고로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통해 은혜와 힘을 여러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그걸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이제 놀랄 것도 없겠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집회 렘넌트 대회다. 그게 늘 느껴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말씀 비밀을 가지고 영적 전문성을 또 찾아내고 영적 서밋 유일성의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인생 비전 캠프 트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이제 인생 비전 캠프 트립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 중요한 비전 트립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가 이 렘넌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우리 교단, 우리 단체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가문들도 우리 자녀들한테 사실 달려 있잖아요. 렘넌트들한테 달려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 요셉, 렘넌트 다윗처럼 우리 교회 렘넌트들 특별히 어떤 어려움도 고난이나 핍박, 그 어려움이겠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이런 게 많은데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나 어른들, 중직자, 장로님들 보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다면 큰 축복의 전환점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큰 축복의 비전을 보고 그것이 발판되어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그 끝이라 그랬잖아요. 이 렘넌트 이번 대회 메시지 나왔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끝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목표지요. 진짜 그 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2장을 건너뛰어서 읽었습니다. 앞부분 물론 좀 안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연약한 자들 누구라 했냐면은 이방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들. 지금도 고아들이 있지만 그 당시도 고아들이 많았어요. 고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들. 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라. 도와주라. 만약 그들이 우리가 괴롭힘을 막 하고 이렇다면 그 괴롭힘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당장 고아원을 매주일 방문하고 또 그렇게 인도받는 게 뭐 맞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전에 16절부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람이 만약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로 껴가지고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사고를 쳤어요. 과속 스캔들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 처녀를 반드시 아내로 삼아라. 책임져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언약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피하는 일로 돈을 낼지니라. 돈을 줘라.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배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범죄입니다. 반드시 그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범칙금입니다. 반드시 배상해. 그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이런 법들을 세웠습니다. 18절에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건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출애굽기 말고도 신명기나 기타 많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무당들 이런 거 살려두지 마. 왜? 무당들이 영적인 흑암 세력에 이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을 막 일으키죠. 살려두지 마라. 하나님은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 가장 싫어하신다.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냐. 동성애로 타락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짐승과 쉽게 말하면 막 행음한다. 좀 참 그런 말 강단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걸 개간이라 그러죠. 그렇게 타락한다 이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한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신에게 귀신들에게 희생을 드리는 이 말은 예배드리고 제사 지낸다, 섬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갈수록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시고 지키라 이랬습니다. 이 지키라 그러면 무조건 율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만 말하니까 왜 복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자, 21절 말씀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특히 이방 나그네와 고아들과 과부들은 절대로 학대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고 절대로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라.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 설교 준비하느라고 교회에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끔씩 거린들이 국을 하러 옵니다. 많이 달라 소리도 안 해요. 1,000원, 2,000원 달라 그러고 좀 구한 사람이 10,000원만 좀 달라 이러더라고.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이거 곤란하다. 하도 있잖아요.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그러니까 하도 어떤 청년이 왔어요. 분명히 일할 수 있는 청년이고 일하는 데 있잖아요. 얻어먹으러 다니더라고. 교회까지 왔어요. 마침 그때 이제 교회 문이 열리는 데 있잖아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 이렇게 찾았던가 봐요. 그래서 누가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래 보니까 청년이에요.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아이, 자네, 배가 고프단 말인가? 이러니까, 못 먹었다. 자네 신체 멀쩡하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나이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다니냐 이러니까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같으면 더더구나 이래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제가 대신에 따뜻하게 말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가 나와요. 제가 야단쳤어요. 이 하나님 자녀가 교회 다녔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막. 더군다나 젊은 청년의 말이에요. 물론 제가 한 말 또 일리가 있고요. 오늘 말씀 비춰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 이게. 돈을 달라 그러길래 돈은 네가 벌어서 써라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가자. 내가 식당 가서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밥을 따뜻하게 많이 먹도록 사주고 왔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히 이방 나그네,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가 되었고 종이 되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비바른 출애굽하기 전까지 살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이방 나그네들이 오면 절대로 외면하지 마라. 특히 고아와 과부들 절대로 외면하지 마라. 이 말은 이 말씀 그대로인데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또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더 의지할 데가 없고 혹시 여러분마저 저마저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고 어떤 심지어 막 괴롭힌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리라. 반면에 이것을 외면하고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한 자는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내가 내 이웃의 옷을 뭡니까?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이죠. 22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대신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사라지고 아들도 자녀도 사라지면 호라비 과부는 아니고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반드시 외면하지 말아요. 자, 이런 말씀은 이래 그냥 영적인 지식으로 복음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노가 명렬하게 너를 칼로 죽이고 내 아내도 그리고 내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가난한 자가 고아나 과부도 가난하겠죠. 혹 가난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이 너에게 돈을 빌린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채주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절대로 받지 말고 또 만일 내 이웃이 옷을 너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가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있는 거에 몸뚱아리와 걸친 옷밖에 없다. 이 옷을 겉옷을 접해가지고 만약에 먹을 것을 위해 가지고 돈을 빌린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녁까지 반드시 그 옷을 돌려보내라. 그 몸이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의 삶에 얻어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전대사에는 옷도 하나뿐이다. 이불 도 없어요. 밤에 그래 자야 안 됩니까? 지금 여름은 좀 덜하지만 가을 겨울에는 이불 덮어야 돼요. 이불도 없단 말이에요. 옷이 이불이라. 마지막 먹기 위해서 이 옷을 저당 잡히고 빵 한 조각 사 먹고 또 헐벗는다.
그럼 반드시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그것이 이불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듣겠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즉 반드시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거. 그리고 너희는 이런 부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씀이죠.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연약한 자들 의지할 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돈 없으면 있잖아요. 돈 합니다. 그 말은 돈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성공하세요. 그 돈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에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에 저축하세요. 그 말은 복음에 많이 헌신하고 많이 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라. 그들이 연약해가지고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군데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식이고 남편은 아내고 특히 아내는 남편이에요. 의지합니다. 특히 부모들은 보니까 있잖아요. 아들들 많이 의지해요. 이놈이 커가지고 성공해가 내가 내 노년에 뭐 저쪽 하네. 다 그런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러면 최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복음 때문에 이걸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로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상대방의 약점 이런 것보다 있잖아요. 그 좋은 점을 보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를 위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담기고 생각이 나야 진짜 사랑이 가죠. 저도 이런 설교 막 간지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회복하라 이 말씀인데 왜 그러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를 댔어요. 너희들도 애굽 땅 해방되기 전에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과 그 삶의 현장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걸 저지를 생각해 보라.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진짜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프랑스 선교해야 될 교회고요. 왜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할 가정이기 때문에 이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사랑의 이런 것도 일단 회복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도 키우고 이 사랑의 그릇을 키우고 기도의 그릇을 그런 면에 키워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보면 굉장히 낯간지럽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돌아보라. 사랑하라. 먹을 것도 주라. 입을 것도 주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이 원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렇게 알아요. 원수가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한테. 왼뺨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돌려요. 또 때려요. 이 원수가 또 막 겉옷을 빼앗습니다. 그럼 주라.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한 오리가 앉아한 오리까지 내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친구가 그 말고 원수가 그렇게 하거든. 심리도 가라. 왜 그렇지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돼.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고 종되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사단 마귀에게 종되고 운명사주 팔자에 날에 잡히고 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압제당하던 고통당했던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때 막 이 바로왕이 더 막 이제 고통스럽게 했어요. 벽돌을 구워라, 성을 지어라, 탑을 만들어라. 더 압제와 고통을 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막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배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저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리고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그렇게 했죠. 자, 우리가 또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응답의 인문이 막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기도가 딱 안 된다. 기도의 힘도 떨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실제로 기도응답, 말씀 성취되는 기도응답, 하나님 부으시는 기도응답들이 없다. 제일 괴로운 거.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딱 이런 막히면은 이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했어요. 형제와 사화할 일이 있다. 지금 원수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범죄를 범하고 딱 마음에 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왔어. 재물을 드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백날 첫날에도 그건 안 되잖아요.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예물을 성전에 딱 갖다 놓고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쉽게 말해 사과하고 용서하고 잘못을 빌고 그걸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 예배가 된다 그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웃도 살려야 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만 있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 최고야. 우리만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에 보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인데 예배드린데 오늘 말씀을 회복하고 정말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 기도가 일단 안 되거든요. 뭔가 맥힌 겁니다. 하나님과 했든지 여러분 남편하고 했든지 사람과 했든지 뭔가 막혀있는 오늘 그걸 싹 다 회복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연약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압제당하는 자, 나그네 된 자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과와 과부 그 어려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당장 고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이며 우리 교회는 축복을 응답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의 문이 그래야 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구하면 응답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기도의 응답의 문이, 기도의 문이 있잖아요. 그래 열린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은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인데 어렵습니다. 표현이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대신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인정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것이다. 인정한다. 이랬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가니까 핵심 메시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뭐 싸울 수 있잖아요. 싸웁니다. 집안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많이 싸웁니다. 심지어 어디서 싸우느냐? 사단이 역사하면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웁니다. 성도들끼리도 싸웁니다. 어느 교회가 막 이게 안 좋은 건데 있잖아요. 너무 싸워. 목사 장로가 막 싸워.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도하겠다고 세계복음하겠다고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 일을 하고 있다. 싸우는 바람이 있잖아요. 다른 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막 교회다. 지금도 싸워. 알량한 뭔가 하는 덩어리가 하나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막 싸운대요. 그러면 어제 영 목사님 그걸 듣고 말씀하시니 대구 와서 말씀하시지 몰라도 막 하더라. 싸울 때 늘 그래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을 인정 안 해요. 저 인간 때문에 안 된다. 자기를 보면 되는데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100% 역사하는 거예요. 지도 마하고 남도 마하고 상대방 다 마하고 교회 공동체를 있잖아요. 망한 건 아닌데 교회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마는 어마어마한 문을 막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랑하거나 말씀대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고 그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똑같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되면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꼭 체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다 알게 된 왜?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신 증거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온통 복음의 분위기, 온통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의 영적 분위기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사단이 바늘 하나 틈타지 못하도록. 너무 혹시 있잖아요. 누가 막 어떤 어떤 분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봐도 이거는 인정을 못하고 그런 막한 뭔가를 실수나 범죄를 했다. 그래도 있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있잖아요. No problem.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그 제일 첫 번째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그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 용서가 제일 잘 안 되잖아요. 나를 용서한다. 그건 참 고차원적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 마음속에 해결함을 딱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완전 회복하는 주일 되시기를 예배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편, 저 남편은 짐승이야. 죽어도 안 돼. 이게 안 믿는 남편이 뭘 알겠습니까? 용서. 혹시 또 용서 못할 아내 있습니까? 용서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해. 혹시 우리 이웃들, 성도들 용서 못할 분이 계십니까? 친구들 무조건 용서하면 됩니다.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제일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과 또 뭡니까? 이 마음에 안식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어려움이 와서 쉽게 말하면 오늘 어려움이죠. 시험보다는 고난이죠. 뭐 어려움이죠. 큰 거 어려움 닥치니까 의지할 때랑은 아무 데도 없어요.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이제 쳐다볼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말씀 의지하는 거, 기도하는 게 결국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근데 한 주간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 기도하니까 있잖아요. 일주일 딱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과 그 다음 뭘 주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건 나도 모르겠죠. 믿음이 확 오는 거 있죠. 확신이 딱 오는 거죠. 아, 그게 결국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야 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그래야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말은 기도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부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저도 오늘 이 설교해보니까 이 설교는 낯간지럽습니다. 나는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하자 이러지, 제자 되라 이러지.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다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됩니다. 복음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더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냐?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나에게도 필요하듯이 진짜 안 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에 응답을 받습니다. 한두 개 응답하신다면 좀 그런데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여러분 전부 다 기도가 회복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들의 억울함이 있느냐? 그 억울함 속에, 압제 속에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 30년 동안 이 피파가 압제를 당해보니까 참 그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체험하지 못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은 더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복음받고 얼마 되지 않은 데 있잖아요. 그때 제일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제일 축복을 누렸어요. 뭘 했냐? 그 고통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싹 받아들이고, 그때 기도는 고통스러우니까 전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복음 받은 다음에 그거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한국교회 뭐 하더라? 어떡하더라?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선교사 10,000명을 파송하니까. 이 말은 교회가 이제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성경 있잖아. 그 선교사는 이제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거 10,000명을 파송하니까 우리 국민 소득이 10,000불쯤 되는 거예요. 선교사 20,000명 지금 이상 파송돼 있잖아요. 그쯤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는데 국민 소득 20,000불 딱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 다음으로 23,000 몇백 명 전 세계 선교사님 파송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습니까? 복음 받은 그 시점에 고통도 없죠. 그 들어보니까 있잖아. 막 그랬대. 우리 시골에도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 복음 받고 이제 막 어려운 곳 예수 믿잖아요. 양반들 처음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상민, 어려운 사람, 여자들부터 예수 믿어. 다 똑같아. 그래, 어느 집안인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아내들, 어린아이들이 먼저 믿고 몰래 교회 간단 말이에요. 가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려. 그럼 알고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막 피파하죠. 머리채 잡고 막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끌어내고 막 시아버지부터 남편 패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내가 밥집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바쁠 때 밥에 십자가 긋고 입안 먹고 우리 남편, 우리 시아버지 복 받게 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막 눈물에 기도하는데 다 응답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데서 살고 있고 축복받아 축복 넘쳐가지고 그래도 죽으면 축복 달라야 돼. 가만히 축복 달라 보니까 전부 육신적이라 돈 주시고 애들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뭐 어쩌고 하시고. 우리 설교 중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교회고요. 세계 복음화해야 될 프랑스 선교해야 될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무엇인지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 세계복음 하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프랑스 선교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언약 잡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야 증거 가지고 바로 이 세계 선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의 만물의 믿음의 이 그릇, 기도의 그릇을 크게 넓히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큰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길 가는 길 동안에 모든 응답들을 다 하시고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나그네 됐던 것을 기억하라. 혹 이방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연약한 과부들, 이들의 어려움과 이들의 압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하나님 이들의 만약에 그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압제 가운데 부르짖으면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주권자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이 축복과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야 되고 전도와 선교해야 되며 프랑스 선교해야 되며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우리 기도의 큰 하나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남편 믿지 않은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 가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복음에 하나님이 정말 문이 활짝 열려야 될 가정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 이 큰 믿음과 큰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혹 우리 이웃들 간에 하나님 맡겼던 게 있다면 전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복음 가진 복음 전할 제자로 큰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